자, 오늘은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 여러분 읽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들이 시편을 읽으면 읽다 보면은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좀 기대가 드는 게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시편을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 여러분 제가 길어서 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끝까지 다 읽어도 여러분 뭔가 마음이 개운하지를 않아요. 뭔가 찜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좀 우울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이야? 좀 끝에 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뒤에 가도 여러분 마지막 절이 뭐냐면은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을 다 앗아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시편이면 주님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십니다. 뭐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편은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이런 시편이 성경에 들어갔을까? 이건 뭐 기도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사실 이 문체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한 이런 시편이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역시 궁금해하지 않으시는군요. 자, 잘 보면 여러분 이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시입니다. 과연 이 시에는 도대체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참 이게 복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나오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에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아마 아멘이 터져 나올 텐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들이 매일 좀 더 여러분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해도 학교에서 왕따가 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고3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수, 5수, 10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근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사람 여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매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1, 2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밤에만 한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밤낮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건강을 잃었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그를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남아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끝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끝조차도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어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이해 잘 돼요?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계시던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처음에 믿음이 너무 좋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아픔, 이 병 이겨낼 거야 라고 시작하시지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치료를 해도 차도가 나아지지 않고 병이 계속 악화될 때면 그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제일 안타까운 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쓴 사람에게 배워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지? 뭐하러 예배 드리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삶에 문제도 없고 모든 어려움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믿어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그 어두운 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청년부 할 때 이제 처음 교회 나오고 막 인생이 힘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런 사람 볼 때 저도 기뻐요. 근데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제 삶에 좋은 일만 있겠죠? 이제 제가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저희 가족 막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제 삶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너무 좋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니, 이렇게 말은 못하죠.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래, 나도 그렇게 되길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제가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길 기도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너 이제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잘 믿어서 선하게 살면 고난이 안 온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다 안 아프셔야죠. 다 건강해야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삶에 문제 하나도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 다 교회에 있는 분들 멀쩡해 보이지만 다 파고들면 삶마다 저마다의 어려움들과 아픔들, 고통들이 있어요. 단지 교회 와서 안 그런 척을 할 뿐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럼 세상에 나쁜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벌 받고 막 인생 꼬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거 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막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다면 그 고난과 그 역경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감명 깊게 읽은 책 죽음의 소용소에서 그 나치 공격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탈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단 한 가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 내 이 관점을 바꾸는 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거는 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내가 이제 예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렸고 내가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았으니까 나에게는 그래도 좀 어려움이 없겠지, 나는 그래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흔들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좋은 분 맞대는데 진짜 맞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그냥 나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팁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해 드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고난을 대하는 요령, 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분 고난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의 시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막 고난아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얼마든지 내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들이 올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 그리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요령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천국 가면 너희들이 이제 아무 일 없고 평안하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사람들은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예수님 그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TV 나고 광고 쪽에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카피라이터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과 강의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했던 표현이 있었는데 전 되게 와닿아서 늘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 기본값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은 고통이 기본값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데 제 주변에 인생의 기본값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 삶의 기본이 고통이다 라는 값을 설정하면 수월하다는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예수 믿는 것의 어떤 기준을 행복과 어떤 안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어도 고난과 고통 찾아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올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 딱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한번 잘 읽어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은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따져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막 화가 지금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안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그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읽다 보면 막 이제 나중에 10절, 12절 막 이런 데 보면 약간 빈정거리기도 해요. 잘 해보십시오. 뭐 죽어서 뭐 하나님 높이는 사람 있습니까? 막 빈정대고 하나님을 향해 비꼬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나중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고통 가운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편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살짝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손한 표현을 할 수 있지?
네, 여러분, 저는 좀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조금도 터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15절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나는 약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주가 무서워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그냥 한 2, 3일 전에 혹은 뭐 한두 주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 죽을 뻔한 일들. 이 사람이 병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을 뻔한 위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는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잠깐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저 내버려 두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여러분 안 하죠? 그쵸? 그치? 너희들 막 되게 황당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해주신 거 뭐 있어요? 저 계속 힘들게만 했잖아요. 저 뭐 좀 삶이 나아지게 해주셨어요. 한 번이라도 저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근데 뭐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 시편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간 여러분 진짜 등짝 막 쫓겨나고 할 건데,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막 불평과 불만, 그리고 막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 머릿속에 이 사람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건들기만 해봐. 막 지금 이러고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공손하게 나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에 가면 아까도 우리가 18절 봤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시편 끝에 어둠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야, 진짜 얄미럽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내버려 뒀고 오히려 고통이, 어두움이 내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고통이 더 가깝습니다. 이런 무례한 내용의 시편.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냥 시편 150개 넣다가 그냥 사이에 껴서 밑장에 붙어서 그냥 들어간 시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쓰여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8편이 성경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들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잘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이 시편 88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터져 나오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그 무례하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도와준 게 없어? 네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따져? 괘씸하네. 야, 넌 이제 끝이야.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이 시편 88편은 여기서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의미로 시편 88편이 성경에 들어간 거예요. 너가 힘들 때 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해도 그 불평과 탄식도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그거 이해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멋있는 말, 옳은 말, 바른 말 할 때만 그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그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은 제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가장 제대로 깨닫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몰라요.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날 때,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가서 원망과 탄식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게 무례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고 그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가 가득한데, 이 사람의 진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쯤 됐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떠날 법도 한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안전하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기 쉬워요. 여러분, 뭐 대학교 원하는데 훌쩍 그냥 합격했을 때, 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데 취직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뭐 말은 뭐 누가 못해요.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될 때 내가 하는 고백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평안하고 내 삶이 안정될 때는 내가 하나님과 진짜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얘기한 게 여러분 구약의 욥기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나타나는 거죠. 욥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야기예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욥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욥 자식들 잘 되고 욥의 인생이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거 한번 다 뺏어 보세요. 그럼 아마 하나님 저주할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여기에서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를 아뢰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만, 나의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이라고 하는 나가 만든 우상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평안할 때 못 느껴요.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나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평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안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짜로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8편의 이 시편 쓴 사람, 이 기자는 원망과 탄식 속에 있지만, 무례함도 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불평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결단을 담아낸 사실상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시편 88편이 성경에 포함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아무런 응답은 없었지만 여러분 이 시편 끝에 가도 삶이 나아진 거는 없어요. 그래도 이 시편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방관자처럼 나의 고통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힘들고 어렵고 원망,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앞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